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실력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성령님께서 솔로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간직해야 하는데, 그러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지혜를 따라 인생을 살면 장수의 복을 얻는다라는 뉘앙스의 10절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장수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어 지혜를 따라 인생을 살면 생명의 해가 길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설명하실까? 우선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잠언서 전체의 내용 속에서 장수, 또 긴 인생, 생명의 해가 길다, 이런 표현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 물질과 그 학식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이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불로초를 찾으려고 애를 써도 그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는 끊임없이 그 힘을 길게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이 힘을 영원히 갖고 싶어요. 그런데 영원한 힘은 없고 영원한 부귀영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할 때,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 강조하시는 바가 뭐냐? 이 말을 대언하는 솔로몬을 보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귀영화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도 역시 그의 생명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생명의 해는 짧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해를 살고 인생의 뒤앞길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무조건 장수와 무병장수한다,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의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너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사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면 깨달을 것이다. 부귀영화가 아니면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를 내가 얻는 삶이구나.
무엇이 가장 긴가? 생명 아닌가? 근데 그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알고 분별하여 선택하는 그 선택의 능력을 갖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10절의 포문을 열고 11절부터 문맥이 이어지는데 11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아멘. 여기에서 지혜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지혜의 길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길,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원어는 마겔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 마겔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바퀴 자국, 궤도, 길 이런 것들로 쓰이거든요.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그저 지식이 알려주는 삶의 방식, 이런 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체득하는 인생길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통하여 체득하여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식,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지식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득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는 처음에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누가 봐도 그의 인생에서 아직 잘 빚어지지 않은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는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과정들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혜의 길로, 은혜의 길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축복의 길로 그를 빚어가시면서 어떤 긴 인생길이 지혜의 길인지를 보여주시죠. 근데 그 야곱의 인생길을 보니까 막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야말로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인생인 듯 하나 그의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처음부터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너가 10대 때에는 이런 선택을 하고, 너가 20대에는 이런 선택을 하고, 너가 20대 후반에는 네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 거야. 그 사람을 만나서 반드시 결혼을 하고, 30대가 가면 네가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하고, 네가 40대가 되면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피할 길을 다 말씀하시고 쪽집게처럼 우리 인생의 선택을 허락하신다면 우리 인생에 시행착오는 없을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십시오. 이렇게 쪽집게처럼 우리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그들에게 100% 완전 퍼펙트한 선택을 하도록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도 보십시오. 얼마나 잘못된 선택들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잘못한 선택마저도, 그들의 실수와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여정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길을 우회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회하는 그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길을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더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된 지혜의 삶은 인생길을 살아내면서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도 경험하고, 연약함을 통해서도 경험하고, 때로는 정말 자빠져서 내가 정말 어떻게 인생을 내가 풀어가야 될까 답을 알지 못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그 인생의 실패를 통하여 내가 어떤 길을 갈아야 지혜의 길로 가는지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겔이라고 하는 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이 정직한 길은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길, 그러니까 이 정직한 길을 잘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윤리적인 정직한 길,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네가 섰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네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내 마음에 새겨 하느냐? 하나님,
내가 인생길을 선택할 때,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일을 선택할 때 주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실력을 주십시오. 왜 실력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실력은 한 번 배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은 모든 내가 하루하루 내 인생을 통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그 모든 노력들이 쌓이면 실력이 됩니다. 문제를 푸는 실력이 되고, 일을 행하는 실력이 되고, 또 운동을 해내는 실력이 되고, 여러 가지 실력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걸 실력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여정을 보면 많은 실패가 있고 부끄러움이 짝이 없는 인생이 있지만, 그 실패와 일어섬, 넘어짐,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인생의 과정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력을 주셔서 나중에 정말 중요한 인생의 후반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져서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넘어짐과 연약함, 부족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통해 배우게 하시고 넘어짐을 통해서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보면,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권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2절의 말씀은 뭐냐면 10절 11절이 이루어지면 12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면, 그 실력이 갖춰지면 12절, 다닐 때에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의 길과 정직한 길,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가면 갈 수 있으면 그때 네 걸음이 권고하지 아니하겠고, 이 권고하다라고 하는 거, 이 걸음이 권고하지 아니하겠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언뜻 들으면 내 걸음이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언어의 뜻은 네가 너의 인생길이 가다가 인생길이 막 협착하여서 너무 인생길이 좁아져서 더 이상은 못 가겠다라고 하는 그 길의 협착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의 길을 넓혀주셔서 네가 끝까지 그의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길이 막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가 인생길을 열심히 살 때, 열정을 불태울 때 너의 인생이 꺾여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잘 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시느냐? 우리가 아무리 인생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뭐를 만나느냐? 내 인생의 길이 막히는 걸 경험합니다. 완벽한, 퍼펙트한 계획을 세웠어요. 완벽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가 어려워져요. 곤고한 길을 만난 겁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나도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정말 악한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 길에 장애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정을 불태워요.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그런데 내가 질병을 만나서 넘어짐을 경험하고 제가 멈춰 섰어요.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의 돌발적인 상황들이 벌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의 인생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방해를 만날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내 인생의 길이 끊겨진 것 같고, 내 경력이 단절될 것 같고, 내 인생에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붙들 때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더 의사가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연약할 때 우리가 약과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내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정말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해 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넘어짐을 통해서 나의 넘어짐을 묵상하고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라고 낙심하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질 때 하나님을 묵상해야지 왜 나를 묵상합니까?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에 아무 길이 펼쳐진 것 같을 때 왜 나를 묵상하고 사람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넘어질 때, 인생의 암흑 가운데 있을 때, 길이 막혀서 답답할 때, 그때 더더욱 하나님을 묵상해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을 쭉 보면 세상에 지금 48분인데 12절까지 설교하고 어떻게 13절부터 설교를 하나?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한 뭉텅이를 제가 설명할 수 있어서 앞에 말씀을 하고 뒤에 이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핵심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달리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사악한 길에 들어서지 말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이거를 언뜻 생각하면 사람 가려서 만나고 일도 가려서 하고 선택도 가려서 해라,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내 마음에 충돌이 일어나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과 창기의 친구요 그들을 구원하신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신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정면 위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다면서 왜 사악한 자의 길에 서지 말고 악한 길에 서지 말라? 이게 이 사람들 다 죄인 아니냐? 죄인들과 같이 짝하지 말고 죄인들과 같이 밥 먹지도 말고 죄인들과 같이 너희가 동행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 주님께서 신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마귀와 사탄과 영적 전쟁을 벌이실 때에도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사탄이 회방하고 예수님을 유혹하려 했을 때 예수님은 단호히 사탄의 유혹을 뿌리쳤죠.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게. 내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면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또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시나 사랑과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실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한다고 해서 악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길인지를 설명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유혹합니다.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길을 딱 보여줄 때 믿음의 사람은 사랑이 발동하는 게 아니라 분별력이 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죽을 길이에요. 이 길은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내어 쫓고 단호하게 사단이 이걸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게 뭐냐? 사랑이 발동할 때가 있고 분별력이 발동해서 거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스라고 말할 때가 있고 노라고 말할 때가 있으며 내가 포용할 때가 있고 단호히 내가 배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는 능력이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품어야 할 사람을 품지 못하고 품지 말아야 할 걸 막 덜썩덜썩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말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을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마라. 왜 길로 설명했어요?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마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1편 1절을 봐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들에게 정보를 얻거나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잠언 4장 14절 말씀은 뭘 뜻하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사악한 자들, 악한 자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의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악한 영이 여러분의 주변에 현자, 지혜로운 사람인 듯 보이는 모습으로 또 실력을 가진 자처럼 행세하여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마음과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좀 매력적인 듯 보이게 합니다. 실제로 제가 옛날에 신학생 때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또 엄청난 학벌을 가지고 있는 모 교수의 그 복음서 강의를 제가 보면서 정말 극악하였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학벌을 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진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도 속가모니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막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실력이 대단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우리를 속이는 사악한 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제자들도 납득할 수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보 같은 자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올바른 선택은 최종적으로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인생의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가 항상 인생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나은 삶의 방식은 더 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약삭빠르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묵직하게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줄 알고,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말과 생각과 그 모든 언행이라면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자, 참으로 복된 사람은 그의 삶의 자리가 아름다워요. 그의 삶의 자리가 항상 아름다운 열매가 퍼져갑니다. 향기는 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사람은 그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도 향기로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실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사악한 자의 길과 악인의 길이 여러분 주변에 아름다운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이것을 쫓으시고 피하십시오. 그때는 사랑이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발동되어야 합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은 실력으로 얻어져야 할 능력인 것이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제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분별력이 자라게 하시고 더 나은 선택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신 정직한 길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넓히시며 달려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악의 달콤한 유혹을 단호히 끊어내는 용기와 악의 길을 피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소서. 의인의 길이 햇살처럼 점점 빛나는 길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